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어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모두 다 반가운 분들이시고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생들하고 중학교 졸업생들이 왔네요. 꽉 차 보이네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김계승 권사님 아드님이 오셨네요. 이태환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속에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죠.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도 오고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오래전 일이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속에 있었던 계획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이 창조된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천사장인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서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기도하신 대로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인데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셔서 수용할 수도 있고 배타할 수도 있는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여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 것이 그게 타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난 내 스스로 살겠습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살 때에 그게 원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으로는 마귀적이다. 마귀적이다.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인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마귀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살라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속에 있는 계획들을 무너뜨리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속인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기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사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생각이 기준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적으로 마귀적이라고. 그는 마귀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살겠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적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고, 알고 싶으셔야 되고, 알기를 원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그냥 스스로 육으로 다니는, 구원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야. 세상 말로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니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아멘. 이거는 마치 쉽게 얘기하면 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했을 때에 이제는 내가 여기 나무에 접붙여졌으니 이 나무로 인해서 이 나무의 뿌리와 진액을 내가 먹고 가지로서, 접붙인 가지로서 이 한 나무로서 살겠다라는 접붙임 받은 가지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으니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을 날마다 부인할 수 있도록 부인하는 것을 배우고, 아멘. 날마다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께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내가 살던 내 인생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장사 지냈으니,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거는 접붙임 받은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깨달은 거죠. 이제 내가 살려고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거는 내가 가지로 이 나무에서 오는 진액을 내가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가지가 되었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어야 되고, 믿음이어야 되고, 마음이어야 되고, 목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못 받은 상태에 있다면 큰일 난 사람들이죠. 접붙임 받은 게 아니죠.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스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영생을 알게 하셔서 영생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구원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는, 상상의 신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66권이라는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다 한들 그 속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를 뒤집어 쓰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여러분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을 읽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읽는 사람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강원도에 갔을 때 목회자 영적 성장대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펜션 주인이 한 60 정도 된 남자분이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이런저런 얘기 인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뭐 성당을 유아세례 세례명도 받고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대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창조를 믿습니까? 이렇게 그 한마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창조에 대해서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냐고 했더니 어떻게 그걸 다 믿냐고 했더라고요. 읽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지적으로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머리로 지적으로 해도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예배를,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자기가 주인 됐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귀가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꼼짝없이 평생 내어 종로로 타다가 결국에는 죽는데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참 어리석게도 그렇게 아직도 스스로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사람은 죽고, 아멘. 죄의 사람은 죽고, 마귀 아래에서 눌렸던 사망의 세력에 눌려있던 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붙여주신 것.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 또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만 붙여서 주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진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접붙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사람은 죽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이 구약에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무시무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율법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발각되면 동네 어귀에 끌려나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다 모여.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발각되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돌을 하나씩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느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절대로 어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율법의 공의의 율법으로, 그래서 율법을 들이미면, 근데 율법을 몰라서 그렇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 정죄받는, 그러니까 짐승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짐승이 대신 안수받고, 짐승이 죄를 전가받아서 짐승이 목이 딱 떨어져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계속 끊임없이 1년 내내 또 그 죄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가 또 들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진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죄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스스로 살아도,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 시대가 왔으니까 난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결코 오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 죄를 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특별히 한 예가 생각나는데,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지? 내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육신의 그런 소욕으로 살았던 삶을 바꾼들 어떻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고, 인간은 바뀌지 않아. 예수 믿고도 안 바뀌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에 져서. 그런 삶의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힌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하시죠? 이렇게 이런 사진 이런 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구해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막 휴대폰으로 막 부주가 나셨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막 보내고 그러는데, 저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보내준 거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씌워먹고 그러는데, 어디서 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율법의 종노릇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할렐루야,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좋았는데 첫사랑을 다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육신의 옛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해야 된다. 왜 그러냐?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나중에 어떻게 살든 천국 간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니까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신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신 33년 반,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정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12월 25일 날, 24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만나 뭐 즐겨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무슨 이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고. 이날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죄를 해결할 수도 없는, 더 나아가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멘,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개 들고 쳐다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거기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멘,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엔 예수님을 어디까지 따랐냐면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안 따른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머릿속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상은 육신적으로 삽니다.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도 받았지만 침례받은 것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안 바뀐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은 예수 믿고 나 스스로 혼자 다니는 삶이 아니고, 그 새 생명은 예수라는 생명나무에, 좋은 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면서 새로운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예수님께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을 그냥 멀리서 그냥 기독량하듯이 목사님이 설교는 나도 몇 년, 20년, 10년, 뭐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니면 절대로 그 사람은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그냥 머리로 믿는 예수예요. 그냥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를 못 박으신 분이시라. 믿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자라가야 돼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 구세주로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요. 젊은 여기 졸업생들도 잘 들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한테 속지 말라고 마귀한테 끌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하나님이 아들 안에 넣어놓으셨다고 아들에게 붙여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예수님께 붙여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알아야 아멘. 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야 여러분이 사회생활할 때도 직장생활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아멘 바뀐다고.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인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아멘. 나 교회 다니거든요로는 안 바뀐다고. 성탄절을 우리가 몇 번이나 지냈습니까? 성탄절을 하나의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게 하시려고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우신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아멘. 성경 모르는 사람 빼놓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욕심이 있다면 읽어달라고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한글을 배우든지 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학생들도 잘 들어요. 왜 교회 안 나오는 왜 주일학교에 애들이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가려고 해요.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고등학교 가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대학교 가야 돼요. 대학교 가면 나올 수 있을까? 세상 물 많이 먹은 사람이 돌아오기가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세상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 영혼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미 어른들이 됐죠. 이미 어른들이 됐는데 우리 어른들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든 게 많아. 세상 경험들이 많아가지고 머릿속에 든 걸 가지고 와서 앉아있어. 그것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저쪽으로 밀려나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든 지식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믿는 것을 말해요. 어른이 됐든 80의인이 됐든 70대가 되셨든 60대가 되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이것이 죄다라고 하면 이것이 죄다. 그러면 죄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 그런 힘이 없어가지고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몸에 배어야 되는데 죄가 몸에 배어 있다고. 육신의 삶이 몸에 배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육체의 습관이 죽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저한테 보여줄 건 없어요. 제가 해결을 못하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부끄럽냐.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그러나 감사한 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면 그 부끄러움이 거기서 저주의 나무에서 죽습니다. 장사 지낸 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 설교 그쪽으로. 자, 로마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함이냐. 예수님은 오셔서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혼자 예수 믿는 게 머릿속으로 내가 믿고 스스로 그냥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에 실제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공의의 율법 시대에는 지나가고 개혁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 때가 오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율법 시대는 지나가 버리고 은혜 시대, 예수 믿는 믿음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예수 믿고 육체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 깨닫고 풍성한 상태로 돼야 여러분의 몸을 의로운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몸이지만 영혼이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붙여놓으신 그 삶을 알고 사는 사람의 육신적인 나타남과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는 육신적인 나타남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도 혼자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멀리서 십자가의 예수님 다 믿어. 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육신의 습관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여러분 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혼자 있을 때 나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해보셔야죠. 내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느낌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로운들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완성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나는 너무 육신의 습관이 이렇게 죄악의 습관이 너무도 몸에 배어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책망하시죠. 그 책망을 제대로만 받을 수만 있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아멘.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데 나의 육신적인 문제가 너무도 해결되지 않는 몸에 밴 죄의 습관이 몸에 밴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의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들을 때에 깨달을 때에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은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분 다 들으셔야죠. 바꾸기 싫어요? 어깨 아파서 못 들으시는 거고요. 한번 다시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죠. 안 들으면 안 되죠. 예, 아멘. 내리세요.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정말로 원한다면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실 거예요. 구원도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고 영생도 정말로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아세요. 우리도 마음 중심 보잖아요. 네? 정말로 어떤 사람 볼 때 마음 중심 보잖아요. 저 사람이 능력은 좀 알지. 저 사람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지식하고 또 재능하고 알지. 그러나 그 마음 볼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중심이 바르면 인정해 주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마음이 전혀 내 마음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라면 저 사람하고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왜?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끄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 승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성령을 여러분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까 두 손 번쩍 들으셨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그 미랄에 죽으면 그 미랄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긴 미랄이었는데 땅에 떨어져서 죽어보니까 미랄의 원래 형체는 없어지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장사 지내신 것을 깨닫고 믿으면 아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되고 이것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정신 바짝 차려요.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껍데기로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예수 믿어서 나는 옛사람이 죽어버려야 껍데기가 죽어버려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껍데기가 죽어버려야
그게 여러분의 껍데기야. 그게 옛사람이에요. 에? 어떻게 죽여요? 나를 어떻게 죽이냐고. 하나님이 아들과 아파요? 우리를 땅에 묻어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십자가를 질 때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하여 육체를,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땅에 묻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습니까? 어른들은 안 믿어요. 왜? 난 살아있잖아.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여, 아멘하여, 아멘하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보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창조 얘기도 했지만 강원도에 나는 창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서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냐. 육신이 그대로 있는데 내 육신이 여기 보세요. 눈이, 귀가, 입이, 몸이 그대로 있는데 이 몸이 어린아이처럼 바뀌려면 어린아이처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버리죠. 사람들과의 만남도 바뀝니다. 만나서 무엇을 하든 삶의 그런 옛사람의 그런 죄인으로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냐? 죽었으니까. 자기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대로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보조시 내가 살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바뀌는 겁니다. 네,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는데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장사 지내신 것을 믿고 살 때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의 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합하여 죽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벗어날 수 있는,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는, 옛자를 벗어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시인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야, 내가 죽었구나.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새 생명을 살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기쁘죠? 변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밖에 변한 게 없어요. 믿고 순종하고 깨달은 것밖에 변한 게 없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육체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육체로 순종도 육체로 봉사도 육체로 충성도 육체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부터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하신 영광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과 같은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자라가면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육신의 삶과 전혀 다른 영적인 아주 높은 단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장사 지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믿어요. 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대로 믿더라고요. 그대로 믿으니까 신나더라고요. 왜? 내가 죽었다니. 내 옛사람이 죄에 찌들어버린 육신,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죄악을 말하는데 내 육신이 죽었다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나에게는 이렇게 기쁜 소식이 되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기쁜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식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탄일종이 땡땡땡 기쁘다고 오셨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 그냥 성탄절인가 봐. 이런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무지기수. 왜 그럴까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 이제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만 있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기쁜 능력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력이, 그 지혜가, 그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예수님인데 나랑은 나는 육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에 잡혀가지고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육신에게 져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예배드리는 기쁨이 속에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순히 예수 믿으라고 오신, 그 단계에 살라고 오신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육으로 자기 옛사람으로 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던, 세상 사람처럼 살던 내 육신적인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죠. 야,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보고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몇십 년을 다니는데 누구한테 얘기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과연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내가 믿는데 내 믿음이 과연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사람이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기회죠. 해야죠. 해야 맞습니다. 자기 양심에 너무 괴로움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양심을 초월하게 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 안에 붙여주신 믿음.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새사람으로 살겠다. 친구도 이제 친구하고 만나는 것도, 세상 사람 만나는 것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할렐루야. 왜? 나는 새사람이니까. 난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세상 친구 따라 지옥 갈 수는 없잖아.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지옥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의 다이아몬드 같은 진리가 숨겨있는,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6장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이들 강조하고 제가 많이 설교했는데 집에 가셔서 관심 있어서 읽으신 분이 몇 명이나 계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랴. 예수 믿고 죄만 짓고 있는데 나 예수 믿는 게 가짜인가 봐.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겐 기회가 된 거예요. 로마서 6장을 읽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읽으세요. 어린아이처럼 믿으세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세요. 죽었다라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한 것이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 합한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것이 은혜입니다.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종로를 타지 않도록 죽게 하신 겁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이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성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깨달을 수 있어야 박수도 나오고 가슴 속에서 막 터져나오는, 나는 이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나도 그렇게 죄에게 종로로 타던 삶을 청산해버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상으로 붙여놓으셨습니다.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말씀에 다 있네. 김학수 목사님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더니 성경에 다 있네. 전 성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이 죽은 믿음을 가졌으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놀라운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 죄의 사람,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사람을 죽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았으니까 세상 친구도 없어지고 세상 좋아하던 것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못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니? 왜 못 끊을까요? 자기가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께 붙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아멘. 아멘. 나는 예수님께 붙여진 가지다. 할렐루야. 여기 9절에는 뭐라고 나와있어?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려주라.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도 2000년이 지나셨는데 부활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부활로 영광에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붙여주셨어요?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영광의 주님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내 열심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읽었어야죠. 야,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그니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님께 딱 붙여주시니까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한 번 부활하셔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다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딱 붙여놓으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딱 한 번 죽으셔서 끝났어. 우리도 딱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오늘 죽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 죽은 거예요. 죄를 매일 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은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육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믿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 없는 육신의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이 어디 있냐고. 죽고 싶은 사람. 인생 살면서 죽고 싶은 사람. 왜 죽고 싶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죽고 싶지 않습니까? 왜 오래 살고 싶어요? 누리니까 권력이 많으니까 더 그 자리를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되니까 더 살고 싶어서 불로초도 뽑아와라 몸에 좋은 거 산삼 캐와라 왕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엔 죽은 것처럼. 예? 근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징글징글하죠. 인생이 와멘이 안 나오네. 인생이 아주 살만합니까? 살만한 것도 있지만 징글징글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육체는 어쩔 수 없지만 인생을 살면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삶이 있다고. 그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인데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이에요. 그럼 생각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와야 돼. 지식대로 생각하는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 들어와야 되냐? 진리가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 합해 놓으신 놀라운 삶이 들어와야 여러분의 생각이 날마다 나는 옛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이 죄의 사람은 죽게 하셨다. 나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 할렐루야. 세상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육신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요? 징글징글하다. 나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나도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데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은데 그게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때가 된 거죠. 할렐루야. 세월이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때가 오는 게 아니더라. 젊은 사람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3일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럼 나 죄인이네. 그럼 나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 너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되는. 복음에 있네. 나도 하는 걸 아니까 나도 읽어봐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신앙생활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함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올해 50년 60년 다녔어도 이 믿음이 없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육체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월이 그냥 가버리는 우리.
오늘 2022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고 영생으로도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아멘, 자기 자신의 육체를 버리신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고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적으로 오신 것이고,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순종할 때에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냐고, 예수 믿고도 변하지 않는 내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나 자신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장사 지내셨습니다. 믿으세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여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분이 이 영생을 얻었으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합하여 옛사람을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멸망을, 우리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셨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합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합하여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죄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합하여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인생, 주여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때가 과연 영생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근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근심하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으로 죄악으로 아주 몸에 밴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신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하나님께서 접붙여 주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적인 삶을 육신적인 삶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